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활처럼 생긴 구름이 보이는데 이 사진이 한 달 전에 싱가포르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진이 지난달에 있었던 부안 지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휴거금을 하나 주셨는데 저는 그 꿈에서 한 신부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버스에 탔을 때 그 앞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뒤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뒤쪽은 깊숙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빈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서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숨기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숨기다.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이 휴거를 의미한다고 전해드렸고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휴거를 뜻한다고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휴거에 관한 꿈을 전해드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지난 후에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부안 지진에도 동일한 뜻이 있었습니다. 부안 지진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빛이 비추다, 빛을 비추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그 오후 시간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 이 단어에는 뒤쪽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뒤쪽. 왜냐하면 그 지진이 일어난 시간에 후면, 배후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후면은 뒤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쪽. 왜냐하면 이 후라는 단어에 한자로 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후. 그래서 후면은 뒤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라는 단어도 그 사람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 즉, 그 사람의 뒤쪽에 누군가 있다. 이 배후라는 단어도 뒤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후라는 단어가 한자로 뒤후, 뒤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일어났던 그 부안 지진에 뒤쪽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단어가 1354라는 단어와 일치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354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 단어에 활처럼 굽어진 것, 활처럼 굽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활처럼 굽어진 것이라는 뜻이 부안 지진에 있었는데 이 활처럼 굽어진 이 사진이 그날 외국 채널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활처럼 굽어진 것을 뜻하는 부안 지진이 일어난 날에 그와 동일한 사진이 외국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지난달에 있었던 이 부안 지진에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부안 지진에 활처럼 굽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날 그러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외국에서 찍힌 사진인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사진이 부안 지진이 일어난 그 날에 외국 채널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활처럼 굽어진 것이라는 이 단어에 동물의 등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동물의 등이라는 단어에 뒤쪽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뒤쪽. 제가 등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좀 더 찾아보았는데, 이 등이라는 단어에 뒤쪽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에서 주셨던 그 단어, 그리고 부안 지진을 통해서 주셨던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놀랍게도 지성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지성소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뒤쪽은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진 곳, 숨겨진 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진 곳, 숨겨진 지성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휴거 꿈에서 주셨던 그 뒤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감추어지고 숨겨진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일어났던 부안 지진에서도 동일하게 뒤쪽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바로 감추어지고 숨겨진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봤을 때 갑이라는 단어였는데, 이 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한 글자씩 해석을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에 성전을 들어 올리다, 성전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된 신부를 들어 올리는 사건, 성전된 신부를 들어 올리는 사건,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그 부안 지진이 뒤쪽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 뒤쪽을 뜻하는 단어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한 글자씩 해석해 보았을 때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들어 올리다, 성전된 신부를 들어 올리다, 성전된 신부를 들어 올리다.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활처럼 굽어진 이 사진은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그 부안 지진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부안 지진의 뒤쪽이라는 뜻이 있었고, 또 활처럼 굽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한 글자씩 해석해 보았을 때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저에게 주셨던 휴거 꿈에서 계속 뒤쪽이라는 단어를 계속 조명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3, 4일 후쯤에 부안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안 지진이 일어났던 오후 시각을 히브리어로 검색해 보았을 때 뒤쪽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며칠 전에 주셨던 휴거 꿈에서도 뒤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3, 4일 후에 일어난 부안 지진에서도 동일하게 뒤쪽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곳,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씌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뒤쪽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에 씌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지어 완성하였다. 그가 그 집 안쪽 벽들을 백향목 널반들로 지었다. 그 집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 안을 나무들로 입혔다. 그리고 그 집 바닥을 곱향나무 널반들로 입혔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열왕기상 6장에 씌어진 말씀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완성하였다고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지어 완성하였다. 그런데 완성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칼라라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완성했다라는 것은 성전 같은 신부를 지어서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된 신부를 지어서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그 집 안쪽 벽들을 백향목 널반들로 지었다. 그가 그 집 안쪽 벽들을 백향목 널반들로 지었다. 솔로몬이 성전 안쪽 벽들을 백향목 널반들로 지었다라고 씌어 있는데, 여기서 백향목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랑 대신 예수아를 백향목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에는 나무들의 왕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나무들의 왕은 바로 어, 사람들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라는 단어에 사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나무. 선한 사람은 선한 나무, 악한 사람은 악한 나무에 비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라는 단어에 사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단어에는 신랑 대신 예수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랑을 백향목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안쪽 벽들을 백향목 널빤들로 지었다는 것은 이 성전의 이 안쪽 벽들을 예수야를 닮은 신부들로 지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바닥을 곱향나무 널빤들로 입혔다. 그리고 그 집 바닥을 곱향나무 널빤들로 입혔다. 이 곱향나무라는 이 단어가 아가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가 백향목과 곱향나무로 지어진 집에서 산다라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 곱향나무도 바로 신랑과 신부가 거하는 곱향나무로 지어진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집 뒤쪽 20안마를 바닥부터 벽까지 백향목 널빤들로 지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뒤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뒤쪽. 그런데 이 성전 뒤쪽에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집 뒤쪽 20안마를 바닥부터 벽까지 백향목 널빤들로 지었다. 그가 그것으로 그 집 내실 곧 지성소를 지었다. 그가 그것으로 그 집 내실 곧 지성소를 지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뒤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성전의 뒤쪽에 지성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뒤쪽은 사람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깊숙한 곳, 감추어진 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뒤쪽이 바로 지성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뒤쪽 20안마를 바닥부터 벽까지 백향목 널판들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바로 예수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이 바닥부터 벽까지 백향목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야를 닮은 신부들로 지성소가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집 뒤쪽 20안마를 바닥부터 벽까지 백향목 널빤들로 지었다. 이 구절에서 20안마라는 이 숫자가 등장하는데, 20이라는 숫자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이라는 숫자가 신부를 뜻하는 이유는 20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프라는 단어인데, 이 카프라는 단어에 그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릇. 성전에서 쓰임받는 그릇.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는 성전에서 쓰임받는 그릇, 바로 성전에서 쓰임받는 그릇 같은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숫자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성전 뒤쪽에 20안마를 바닥부터 벽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성전 뒤쪽의 지성소를 예수와를 닮은 신부들로 그 지성소가 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그 집의 내실 곧 지성소를 지었다. 18절 그 집 내부의 백향목에는 박 모양과 핀 꽃들을 새겼다. 그 집 내부의 백향목에는 박 모양과 핀 꽃들을 새겼다라고 하시는데, 이 박 모양은 둥근 원 모양입니다. 둥근 원. 바로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근 원에는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침받은 신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장이 둥근 원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장을 보이셨는데 둥근 원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전쯤에 이마에 인침받은 신부를 보았는데, 신부의 이마에 둥근 원 모양으로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둥근 원 모양은 바로 이마에 인침받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둥근 박 모양은 이마에 인침받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핀 꽃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꽃은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꽃에 휴거 신부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꽃이 피다, 꽃이 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꽃이 피다라는 단어가 하늘을 날다, 하늘을 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 꽃들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휴거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내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 두려고 그 안을 준비하였다. 그 집안의 내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 두려고 그 안을 준비하였다. 19절에 내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내실은 지성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내실이 곧 지성소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실은 이 안방과 같은 지성소를 뜻하는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이 지성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약속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신랑 되신 예수와와 결혼을 언약한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신랑 되신 예수와와 결혼 약속을 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와 같은 신부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언약궤와 같은 신부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 내실은 길이가 20안마고 너비가 20안마고 높이가 20안마였다. 그 내실은 길이가 20안마고 너비가 20안마고 높이가 20안마였다. 그런데 이 내실, 이 지성소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0으로 똑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쓰여 있는 이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이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을 뜻하고 새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지성소의 바닥에 이 면적을 구해보면 20 곱하기 20 해서 400이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400. 이 400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400이라는 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400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400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마지막 글자인데 십자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지성소가 이 면적이 400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부가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그래서 놀랍게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지성소의 부피를 구해보면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해서 8000이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8000. 그런데 이 8000이라는 수를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완성하다. 바로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부. 이 8000이라는 이 숫자에 이 완성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 완성은 바로 신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완성하다, 일을 마치다 라는
이 뜻에 해당되는 단어에 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칼라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성하다, 일을 마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8000이라는 수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일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부피를 계산해 보면 이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해서 80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8000이라는 수가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지성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가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인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고 신부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신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는 숫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어떠한 특정한 숫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 숫자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설명할 때 2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2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이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이라는 숫자에는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설명할 때 이 신부를 뜻하는 20이라는 숫자가 3번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이 지성소가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바닥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십자가를 뜻하는 400이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부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지 그 빈자리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그 심령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진 사람이 그곳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거하시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지성소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20안마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새 예루살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부피를 계산해 보면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해서 8000이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이 8000이라는 수가 신부를 의미합니다. 이 8000이라는 수를 히브리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완성하다, 일을 마치다 라는 뜻이 등장하는데 이 완성하다, 일을 마치다 이에 해당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에 칼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칼라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다, 일을 마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8000이라는 수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신부를 뜻하는 그러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이 지성소를 준비하였다고 쓰여 있는데 이 언약궤는 신랑과 혼인 약속을 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결혼을 약속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시아와 결혼을 약속한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같은 신부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언약궤에 비유하신 이유는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들어 올려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 언약궤와 같은 신부들도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성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언약궤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휴거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동식 성전인 이 언약궤를 지어서 지성소에 들여놓게 하신 이유는 이 언약궤는 이동식 성전, 들림받아서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신랑과 결혼 약속을 한 신부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언약궤처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지어서 지성소에 들어 놓으라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 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한 달 전에 뒤쪽이란 단어를 계속 조명을 해주셨는데, 한 달 전에 주신 휴거꿈에서 저는 한 신부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신부가 버스에 탔을 때 앞쪽에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좁아서 그 신부가 뒤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을 때 뒤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빈자리에 앉아서 그 신부가 버스를 타고서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신 단어에서는 이 뒤쪽에 숨기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숨기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신부를 숨기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이라는 단어가 휴거를 뜻한다고 영상을 통해서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난 후에 3, 4일 정도 지나서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이 부안 지진에도 동일하게 뒤쪽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뒤쪽. 그래서 제가 그 부안 지진이 일어난 시간을 그 히브리어 사전에서 검색해 보았을 때 이 뒤쪽이라는 단어에 지성소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조금 전에 전해드린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이 지성소를 뜻하는 이유는, 뒤쪽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감추어진 곳, 숨겨진 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쪽이라는 단어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곳,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뒤쪽이라는 단어, 지난달에 부안 지진이 일어났던 그 단어에 그 단어와 그 일치하는 같은 단어에 활처럼 굽어진 것, 활처럼 굽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진이 부안 지진이 일어났던 그날 외국 채널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처럼 굽어진 것도 바로 뒤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성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와 같은 신부. 지성소와 같은 신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휴거 꿈을 통해서, 그리고 부안 지진을 통해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찍힌 이 사진을 통해서 계속 지성소와 같은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같은 신부. 그리고 이 지성소와 같은 신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그 지진이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갑이었는데, 이 갑이라는 단어에 휴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들어올리다. 성전을 들어올리다. 바로 성전된 신부를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신부를 들어올리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활처럼 굽어진 것은 히브리어로 갑이라는 단어이고, 성전된 신부를 들어 올린다. 성전된 신부를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처럼 굽어진 것이라는 이 단어에 등이라는 뜻이 있었고, 뒤쪽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뒤쪽. 그리고 이 뒤쪽은 뒤쪽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곳, 숨겨지고 감추어진 곳,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주셨던 휴거 꿈과 부안 지진과 그리고 외국에서 찍힌 이 사진들을 통해서 지성소와 같은 신부들의 그 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지성소와 같은 신부들의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같은 신부들의 휴거. 그래서 신부들은 지성소처럼 거룩한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휴거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뜻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어짐으로 나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지고 예수야를 닮은 거룩한 신부들로 날마다 단장되기를 예수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회개의 열매, 그리고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들, 지성소처럼 지극히 거룩한 신부들로 날마다 준비되어지시길 고도실 만왕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